사무엘하 20장은 또 다른 난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불량배 하나라고 이렇게 타이틀처럼 나오게 됩니다. 이 벨리알은 불량배라는 것은 벨리알이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서에 와서는 정말 불량배라고 번역하기보다도 벨리알이라고 원어를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마치 독특한 그런 악한 무리를 대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량배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의 보통 명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라고만 매우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가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나머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고 왕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색이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라고 간략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바의 위협이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바가 왕이 될 의사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매우 막강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심지어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지는 분명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름이 세바라는 것을 통해서 맹세라는 뜻 또는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세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분다라는 이야기는 소집을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왕을 세울 때 나팔을 불거나 아니면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부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모양을 통해서 이 세바라는 인물은 다윗 왕에 능가할 정도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윗에게 섰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11개 지파 모두가 이 세바를 따랐었고 그리고 다윗을 배반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세바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니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다만 짐작을 할 뿐입니다.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미봉책으로 끝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여러 가지 술책을 통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용서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봉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화해의 손질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20장 19장 이 43절에서 이야기한 것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나 라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평동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20장에 와서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는 말, 그리고 다윗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눌 때 쓰였던 공식적인 명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이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왕까지 고된 노역을 하게 되자 그들에게 이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는 말을 통함으로써 그들이 왕에게 했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왕과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끝내면서 드디어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하자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는 이 말과 열왕기상 12장 16절에 했었던 말과는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주 두 절에 관련되어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전체를 대변한,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의 미봉책으로 끝나고 덮음으로써 그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봉합된 것 같지만 진실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언제나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끝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달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이 했던 이야기, 그들의 몫을 주장할 때 그들과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처리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평등 공정체를 이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19장의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이라고 믿고 있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자꾸 동일한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여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의 끝이 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기도에서 미봉책으로 끝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좋아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무엇이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의 열몫이라고 주장하는 것,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간구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정말 지금까지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내 속에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과 온전히 이기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본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다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